오늘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은 양과 목자, 또 양의 문, 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아주 중요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의 목자에 대한 얘기 1절부터 6절,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은 예수님이 양의 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11절부터 15절까지는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 삭군과의 비교를 또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버릴 권세와 취할 권세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이 사건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분쟁이 생깁니다. 19절부터 21절 그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당신이 예수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아주 밝히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 얘기가 있을 때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를 돌로 치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 좀 길지만은 요거를 함께 우리가 단락별로 나눠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6절 먼저 읽겠습니다.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자, 1절부터 6절은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서 양은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얘기하고, 또 여기서 이제 목자는 바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되시고,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목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죠. 자, 근데 여기서 내용을 보면은 양 우리의 문 외에 다른 데로 오고 들어가는 거는 이건 절도 강조로 하는 거예요. 오직 그 양의 우리의 그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의 그 문지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지기는 그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열고, 그리고 그들을 양의 물에 들어가고 나오게 인도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목자가 그 양을 부르면 양은 그 음성을 듣고, 목자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면은 그 음성을 불러서 인도에 그들이 목자를 따라서 푸른 초장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들이 그 음성을 알고 따라오게 되고, 타인의 그 음성에는 그들이 모르니까 따르지 않고 도망하게 된다는 거죠. 자,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 정도 되는 건 아니죠. 목자가 어린 양 때부터 그를 케어하고 해주므로 그 양이 그 목자의 음성으로 알게 되고, 그래서 목자가 부를 때 그 자기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므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가면 그를 따라 양들이 가게 되는 거죠. 이 양들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동물들 중에서 가장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보다 작은 것도 많고 또 그런 것도 많지만은, 다른 동물하고 다른 것은 이거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청개구리라도 그 개구리는 그 자기 보호색을 바꿈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능력이 있어요. 다람쥐는 작지만 그냥 나무를 잘 타오르고
토끼는 그 듣는 청력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귀가 크죠. 또 이 거북이는 그 딱딱한 등으로 자기를 보호하기도 하고, 고슴도치는 그 바늘로 상대편이 공격하면 그 가시를 세워가지고 자기를 보호하는, 이렇게 약한 짐승이라도 자기를 보호하는 능력이 있는데 양들은 자기를 보호하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고 앞에 양이 가면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절벽으로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일이나 이 악한 짐승이 오면 그냥 잡혀 죽고. 그래서 양들에게는 꼭 목자가 필요한 것이죠. 목자가 없으면 양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그 목자의 인도함 따라서 푸른 초장에서 그렇게 잘 자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는 거예요.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꿀송이보다 더 달게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오기만 하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바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음성을 더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는 여기서는 좀 목자와 양의 문제인데, 목자는 누구일까? 구약에서 보면은요, 시편 23편 1절, 여러분 잘 아시는 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목자시라는 거죠. 양에게는 목자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 생사 문제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거예요. 시편 79편 13절에도 그러하면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도로 전하리로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기르신 양이라는 거죠. 바로 이 양과 이 목자의 관계 아주 중요합니다. 시편 80편 1절에도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목자요 귀를 기울이소서. 자, 여기서 요셉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여기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예요. 요셉이 간 게 재수 없어가고 편애 때문에 갔다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생각할지 몰라도 그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그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와 같은 그렇게 인도함을 받은 것이라는 거죠. 또 이사야서 40장 11절에도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앉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예, 하나님은 목자가 같은 거죠. 또 에레미야서 23장 1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죠? 하나님의 이 목장, 하나님 목장 양무리 그걸 갖다 멸하고 흩는 이 사꾼 목자들, 근데 화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요. 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마지막 장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얘기하시죠.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주하라.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그 양들을 먹이고 기르시고 보호하는 이 목자의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말하면 여기서 보면 그 어린 양들은 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간,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죠. 또 스가랴서 11장 17절에서도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요. 이렇게 못된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들은 목자라는데 목자도 좋은 목자, 선한 목자가 있고 악한 목자가 있어요. 그런 자는 화 있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4장 10절에도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맡긴 그 목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양을 잘못 인도하고 잘못 먹이고 이렇게 한다는 그 목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목자, 양의 목자 되신 분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을 바로 그 양떼를 인도하고 먹이고 푸른 초장을 인도하는 좋은 목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악한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는 바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6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했는데 그들이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알 수 있겠죠?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또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당시에 이들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7절부터 10절까지는 좀 문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 7절부터는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우리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양과 목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문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양의 문.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 강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1절에도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이 나오고요. 2절에도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금 7절에도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9절에도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 얻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것과 이 문으로 통과하지 않고 나는 것은 절도 강도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문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 얻고 꼴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얘기죠. 특별히 예수님의 양의 문이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우리가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이 양우리, 이 들판에는 목자들이 자기 양을 데리고 푸른 초장 찾아서 다니면서 하는데 집이 멀고 그러면 그 들판에 누구든지 목자가 양 데리고 들어가서 쉴 수 있는 양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의 우리 안에 자기 양을 집어넣어요. 근데 혹시 또 다른 목자들도 자기 양 데리고 와서 이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 양은 자기 목자 소리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이 목자 울타리 안에 양의 우리 안에 이렇게 양이 들어가면은 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의 목자가 양의 문에 저렇게 앉아 있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그 양우리의 문에, 거기 문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자면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양의 문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목자, 양의 문,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나로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안 들어갈 수가 없고,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보호받고 또 그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 갑니까? 바로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우리가 아버지께 구원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구약을 통해서는 문 하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냐면 유월절 사건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을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죠. 이때 열 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사망, 해입니다. 그럴 때 10번째 재앙을 칠 때 그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장자 이 죽음에 이걸 같이 있다면 같이 당하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한 게 뭐냐면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 순양을 그를 잡아가지고 그 피로 인방과 문설주, 그게 물에 발라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물에 발라진 이 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죽음의 신이 그 집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패스 오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바로 그 문에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취한 모든 가정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문입니다. 이게 양의 문과 같은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이제 선한 목자와 삭군에 대해서 비교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13절부터 보면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여기서 보면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선한 목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선한 목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아름다운 이런 선한 칼로스, 아름다운이라는 뜻이에요. 탁월한 아름다운 선한 이런 뜻인데 이 선한 목자라는 것은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래서 이 한자도 아름답다는 것이 아름다울 미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미자는 아름다움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뭐 그냥 나무젓가락처럼 아주 가늘가늘하고 야리야리하고 그 얼굴 이쁜 이런 거를 아름다움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자 아름다울 미자는 어떤 자냐면 양양자에 그 아래 큰 대자입니다. 그 무슨 이냐면 진정 아름다운 양은 어떤 양이야? 진짜 아름다운 것은 어떤 거냐? 양이 말이죠. 포동포동 잘 자라고 크게 잘 자란 그 양이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그 양들을 잘 인도하고 잘 먹이고 있는 그런 참 신실하고 좋은 탁월하신 목자라는 거죠. 그 선한 목자는 그 특성이 뭐냐면 자기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월급 받고 하는 사꾼 목사는 자기가 일하는 게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식구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 지 목숨 때문에 그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사꾼 같은 자리가 아니라 자기 양들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놓고 돌아가시는 분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양들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또 양도 그 자기 목자를 안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알고 또 그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와 사꾼, 거짓 목사를 한번 본문을 통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1절에 보면 선한 목자는 양 우리문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사꾼, 거짓, 강도 이런 거짓 것들은 양 무리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또 선한 목자는 양들이 그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부르면 양들이 따라와요. 근데 거짓 사꾼 목사는 목소리를 알지 못해요. 양들이 그 거짓 목자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또 따르지 않고 도망갑니다. 또 선한 목자는 그 양들을 생명의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한 목자고, 거짓 목자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또 11절에서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만은 이 거짓 목자는 위험시 버리고 달아난다라고 1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것처럼 너희들도 그 양들을 먹이고 그들을 인도하고 키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것처럼 우리도 선한 목자가 되라는 거죠. 사꾼 목사, 거짓 목사가 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나에게 주신 그 양들을 정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정말 그를 생명을 풍성케 해주는 그 예수님의 역할을 이 땅에 있을 때 우리에게 대신 감당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16절부터 18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양의 목자가 되시고 양의 문이 되는 것을 얘기했어요. 자,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나는 누구누구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또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누구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에고 에이미, I am 누구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에고 에이미, I am 이라는 것인데 그는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나님이 모세가 물어볼 때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I am who I am, I am what I am, I am 에고 에이미입니다. 똑같은 죄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자기를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17절 18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려놓으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은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버릴 권세도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버릴 권세가 있다는 얘기고 내가 다시 얻을 권세가 있다는 얘기는 내가 목숨을 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목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세요.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왜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느냐 하면 버릴 권세로 죽은 거예요. 왜 버리느냐? 예수님께서는 바로 다시 사시는 이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사망의 권세로 죽게 하는 사망의 권세로 사망의 노예를 잡고 있는 바로 마귀의 그 사망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요. 그는 자기 목숨이 있지만 자기 목숨을 내놓는 버릴 권세를 베푸신 것이고 그는 하나님이시니까 다시 얻을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얻을 권세로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권세로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버릴 권세 이걸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16절에 보면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인도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는 거는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있다는 거죠. 그들도 바로 예수님이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 있는 양들이 있고 우리에 들지 않는 양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성경에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세상에 수많은 인간이 있지만 하나님에게서는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 있고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은 우리는 chosen people,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특별히 더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온 인간을 사랑하시고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왜 유대인을 그들이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십자가 죽으신 인간을 오시기 위해서는 인간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려면 인간으로 태어나시려면은 이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어느 민족을 택해야 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연약한 한 민족이었어요. 아니,
민족이 아니라 가정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그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아브람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으로 오실 수 있는 길을 이들을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뭐 하나님 앞에 하지 않는다면 돌들로도 찬양케 하리라. 돌감나무 참감나무 얘기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히 더 특별히 편애하고 사랑한다는 것 뜻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올 수 있는 길로 길로 그들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누구한테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 그들도 우리도 인도하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또 많은 양들을 인도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기뻐하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를 가지고 내가 이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에 죽는 것을 미리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뺏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버릴 권세로 내가 버리는 거다. 그래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바로 그 마귀에 져서 십자가에 죽는 것 같지만은 바로 그것이 뭐 어떻게 됩니까? 그가 죽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그가 다시 부활함으로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된 것이에요. 이거는 힘이 없어서 그냥 뺏기는 것이 아니라 버릴 권세로 예수님이 다시 얻을 권세를 갖게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양의 문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시다. 목자는 이렇게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이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곤경이 있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